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마이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찍찍거리는데 네. 혜인이가 목소리가 지난달보다 좀 더 커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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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발전해 갈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한별이하고 승현이도 곡을 받아가지고 연습해서 꼭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쉽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정치가 좀 바뀌면, 국회의원들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공약을 내걸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정말 살기 좋게 하고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할 만큼의 나이가 되고 또 이제 유권자가 돼서 투표할 만큼의 입장이 됐을 때에 그런 공약들을 들으면, 저도 대통령 선거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나라가 이렇게 경영이 됐다면 지금 굉장히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현실은 암담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인데, 10년 전이면 2003년도에도 그 어떤 그 세대 풍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 서민들 살기 힘들고 국민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2003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03년도에 12월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었는데요. 캐롤송에다가 사회를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부르는 그 유행했던 캐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에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요. 그 곡에다가 어떻게 개사를 했냐면 교묘한 밤, 또 거북한 밤, 검은 돈, 오간 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노래를 바꿔가지고 불렀다. 국회의원 앉아서 수백억 받아먹던 밤, 국민은 죽어간다, 나라는 쓰러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단어를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기쁘다 검찰 오셨네, 다 조사받아라. 더러운 놈들 나와서 다 자백하여라, 뭐 이렇게 노래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또 다른 곡들도 여러 곡이 있는데 정말 그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막 애환을 담아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2003년도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2013년이 된 지금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할 만큼 상황은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라고 더 좋아지고 발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최대 철도 코레일 파업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직위 해제가 됐거든요. 어제가 14일이었는데 어제 서울역 앞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철도 노조원들이 올라와서 데모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노조의 입장과 또 코레일의 사측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강경한 자세들만 서로 고집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끄럽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며칠 앞두고는 정말 국정원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던 여직원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수사 발표를 했잖아요.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끝났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고 똑같이 발표했던 그 사람이 다시 발표를 합니다. 조금 있기는 했는데 70건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200만 건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도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냥 쉽게 넘어갈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변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불법 선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분 어지러워요. 남한은 남한대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돈도 많고 나라도 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중국이 마음만 먹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국제 여론이 들끓겠죠. 조금 들끓겠죠. 무시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력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꼼짝 못해요.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건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방위산업 뭐 굉장한 무기 개발했다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데 1년 지나가면 다 가짜였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황당해요. 황당해요. 하여간 제가 이미 군대 생활할 때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155마일이라고 하는 철책선에 가서 근무 쓸 때 가서 보면 북한 군사들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도 여러분 군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리 욕구의 다음 하나가 졸음이에요. 졸음. 그러니까 총 들고 가서도 여러분 잡니다. 졸려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북한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 군인이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놓고 했다는 거. 나 내려왔어요. 좀 나 좀 받아주세요. 이런 황당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을 거예요. 예? 북한 적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다고. 그 문을 두드리러 갔는데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찾아다녔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인들이 지켜서요. 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국방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그저 그냥 나 하나 편안한 거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저 그냥 점수 몇 점 더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나 좋은 직장 가고 나 편안하게 살고 나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나라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울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꿈을 가지세요. 그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하세요. 교회도 생각을 하세요. 가장 작게는 가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더 적게는 자기 개인도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라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려대학교의 복학생 한 명이 상경대 앞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여러분 그 대자보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스마트폰은 그렇게 눈이 나빠지도록 보는데 봐야 될 것은 별로 못 보죠?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제목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는 이 어지러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기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시험 문제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일인데 나 그냥 좋은 직장 하나 취업하겠다고 가서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안녕하지 못하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며칠 사이에 9만 명이 그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점점 전국의 대학으로 그 똑같은 대자보 형식의 글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살기 팍팍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술 소비량을 이렇게 OECD 국가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인당 한 사람이 1년간 마신 그 술이 8.9리터라고 그래요. 알코올을 8.9리터를 마셨다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바꿔놨는데 360ml의 용량의 소주 20도 되는 소주를 계산한다면 한 사람이 그 소주를 123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개인당. 그러니까 이제 성인 기준이에요. 만 18살 이후로 아마 계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정도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500ml 캔 맥주, 그것은 맥주는 알코올이 5도라 그러는데 그것을 한 사람당 356캔을 마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누가 그렇게 다 마셨을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개인당인데 안 마신 사람들 것까지 빼서 계산한다면 몇 갑절 먹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4등 했더라고. 4등. 별걸 다 4등을 하죠. 1등이 프랑스에, 2등이 독일, 3등이 영국.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기분 나빠서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고 기분 좋으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 2, 3등은 다 기분 좋아서 마시는 사람들 같고 우리는 기분 나빠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시고 나서 또 병 얻어가지고 또 고생하고 자기만 고생합니까? 그 가족들 고생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술만 먹으면 조용히 이불 덮고 잡니까? 밤이새도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말 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 술은 시옷자도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술 가까이에서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했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약 150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위로라는 말이 150번 정도 나오는데 또 다른 말로는 아니라고 우리나라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어에서 컴포트라고 하는 이렇게 서포트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을 때도 역시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낳은 이후에 부모가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2003년도에만 고달픈 것이 아니고 100년 전에만 고달픈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노아가 살던 때도 사람들이 고달팠어요. 아니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다. 너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도 수고하고 스트레스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노아 시대는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노아와 같은 아들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나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일할 맛이 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 아들 때문에 정말 기쁘다 소망 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가 어떻게 해서 내 배에서 나왔는가, 도대체 이런 애가 어디서 왔는가 막 그러면서 속이 상하고 막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직장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받는 돈도 없고 이런 환경들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많은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와야 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토록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지금은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주변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MBC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혼자 산다 여러분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독신 가구들이죠. 주로 이제 남자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집도 깨끗하고요. 시설도 다 갖춰놓고요. 모든 것도 다 갖춰놓고 사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가전제품 다 들어와 있어요. 편리한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그 마음에 외로움은 돈으로 대신 사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아 외로우니까 마트에 가서 편안한 거 위로 하나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서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결혼을 안 하는 독신자들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어떤 그런 사이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혹은 함께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형편들, 노약자들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가서 지금 이 사회에서는 1인 그 독신자들을 위한 위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일인 것이죠. 어떤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이렇게 독신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7,000명씩 증가되고 있다 그랬어요. 매년 7,000명씩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살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방송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고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수많은 힐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한순간에 끝나는 처방이에요. 힐링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상처가 없이 산다거나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를 내 주변에서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주변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그렇게 외톨이처럼 살고 있는 친구는 없는가? 흔히 요즘에 하는 말로 왕따처럼 친구들이 다 미워하는 그런 친구는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혹시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준비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세상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위로가 됐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위로 안 되고 내가 상처만 가득하고 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일상은 어떠세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어지고 정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주님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준비돼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함께 화내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늘 준비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런가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세상이 마땅치 않다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마땅치 않다고, 정치하는 사람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민을 가야겠다고, 이민 갈 수도 없으면서 맨날 이민 간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학생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든다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뇌에 이렇게 기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눈을 감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되뇌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인갑되어 가지고 점점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환경이 비록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속상한 것들 때문에 속만 상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위로받는다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위로받는다겠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고,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럼 뭘 때문에 애통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불합리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 가지고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런 결과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애통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 불평만 해. 불평해가지고는 여러분 위로자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요 속상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해요. 불평하면, 안 그래도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같이 그냥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가고 나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2배가 스트레스가 나를 또 짓눌러요. 절대 여러분 불평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못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생각하면요 속상해요. 왜 나오지 않을까? 엄마가 나오는데 왜 따라오지 않을까? 남편이 나오는데 왜 따라오지 않을까? 아내가 나오는데 왜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왜 이 좋으신 하나님, 복된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속상한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포기하지 말기 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해할 때에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김우현 PD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 영상 작품을 만들고 또 책을 내기도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이 나와요. 영화 가운데 빛의 문을 넘어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미국의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남미의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자신만 간 게 아니라 함께 뜻을 가지고 있는 4명의 동료들과 1956년 1월 8일에 그 아마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는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아마존, 예수가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5명의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느냐.
그 유능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왜 그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값어치 없는 죽음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론이 들끓었고,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으면서 이 무가치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무모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20대 청춘, 그 중에는 이제 갓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두고 처참히 죽은 사람, 그 아내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는데 그 남편은 짐이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청년도 엘리엇과 함께 같이 들어간 선교사였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도,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내가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또 뭐 옹망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침착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모두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엘리엇의 아내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이런 깊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썼던 그 일기를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쓸모없는 나뭇잎이 같은 나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소멸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 젊은 나이에 그 똑똑하고 촉망받고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젊은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 주민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미개하고 정말 누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아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요, 1년 뒤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아우카 부족 마을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우카 부족은 외국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동안 이 부족과 생활하여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는데, 5년 뒤 떠나려는 엘리자베스에게 파티를 열어주며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애통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잃어가고 남편의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그 원주민 그 지역에 교회가 수십 개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들이 됐고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죽을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청년이 와서 그런 순교를 할 때에 그 100여 년,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개하고 정말 소망 없고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하는 그 일이 아무 쓸데없는, 아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만 시작되는 거죠. 2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시므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뭔 일을 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7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자인지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므온만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똑같이 아기예요. 예수님만 아기였던 게 아니에요. 많은 아기들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쓰인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에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파라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보혜사라고도 말을 하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말하는데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령님께서 함께 시므온과 계시면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을 맑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셔서 힘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일을 알아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막 바쁘게 막 흥청망청 풍요롭게 즐기고 막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복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는 중에도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내 삶의 태도를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보세요. 마리아, 요셉, 목동 그리고 시므온 이런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보다도 영적인 눈이 뜨였던 사람이에요. 함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어 여러분들의 삶이 시므온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똑같은 아이로 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몰라요. 안 보여요. 그 당시에서 예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회당에 많았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저를 보세요.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컨디션을 토요일날 늦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좋은 컨디션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 국가대표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경기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자기 몸 관리를? 날 새겨 인터넷 합니까? 가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 임한 사람들 봤습니까? 먹는 거 하나까지도 체중 조절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그렇게 조절해서 나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준비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찬양을 해도 그냥 목청껏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시므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가 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니 마음껏 말씀 전하고 오세요 라고 그런 편지를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그러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좀 까칠한 집사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은 성령님께 위로를 받으시면 되지 그 집사님들이 보내는 게 뭐가 위로입니까? 그렇게 비아냥대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궁금해.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가족들도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자식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부모도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왼수처럼 살지 맙시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알고 보면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로하기는커녕 그냥 눈 부릅뜨고 그냥 달려들고 니 때문에 그랬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싸우고 사네 못 사네 내가 어찌 너 같은 일을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최대 실수다 오만 이야기야 다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막 힘들게 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냥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하면 그냥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여러분 그 사인으로 알아보고 위로하세요. 그냥 품어주고 격려하고 까칠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위로 다 해주시는 건데 뭐 나 같은 사람들 뭔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냥 사람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만을 몰아 내세우지 마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금년 성탄절을 제가 청년부에게 24일을 밤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잘 계획을 해서 진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고 우리도 즐겁게 지내고 동시에 또 우리 교회 주변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외롭고 혼자이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시몬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참된 위로, 변함이 없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고 동시에 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여러분이 승리하여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도 그냥 오는 25일이 아니고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절 준비하는 시간, 기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아보았지만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온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직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인생의 끝을 오직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서 그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처럼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족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나를 만나는 친구가 나를 만나는 이웃이 나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도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절 매해 12월 25일이 되면 돌아오지만 그저 그렇게 쉬는 날로 즐기는 날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므온처럼 마음의 위로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사오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을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미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풍성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참된 위로가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로받으며 또 세상을 향하여 위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